오늘은 야곱입니다. 여기 야곱의 이름 속에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야곱을 연구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가슴에 품고 가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족보에 세 번째로 올라간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이삭에 대해서 저번 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웃게 했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는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에 조롱거리와 희롱거리, 즉 핍박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삭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죄악에서 해방되어 기뻐 뛰놀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게 될 것에 대한 모형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지금도 구원받지 않는 이스마엘과 하갈이라고 하는 교회나 교인들은 복음을 믿는 것 같지만은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복음을 얘기하면은 어떤 교인들은 화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인데,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역시 바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삭의 모형의 실체를 감당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삭은 오실 예수님인데 모형이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순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했던 그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형인 예서와 동생인 야곱을 낳게 되는데, 예서는 육적 계보에 들어가서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고 또 선택받지 못한 백성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예서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거고, 야곱은 영적 계보에 올라가 구속사 계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야곱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 얘기는 창세기 25장의 이 구약성경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창세기 15장 23절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예설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게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60세에 야곱과 예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니브가의 태 속에 두 민족이 있겠다고 예언하셨고, 예언된 대로 두 쌍둥이가 태어나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두 종류의 신앙인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성경도 믿는데 믿음이 두 부류의 교인으로 갈라지면서 믿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성경적으로 두 아들이 쌍둥이로 나왔고, 또 역사적으로 지금 실제로 이들의 후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땅에 살고 또 중동 땅에서 또 실제로 살고, 그리고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4장에 보면은 또 두 부류의 교회와 두 부류의 교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뭐예요? 털옷 같아서 이름을 뭐라 해서 예서라였고, 뒤에 나온 자는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다면 먼저 두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예서는 예사우에서 예사우라는 단어, 예사우, 이 단어는 아사에서 왔어요. 아사란 말은 이름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범하다, 상심하다, 허탄하다, 범죄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렇게 예서 이름이 뭐예요? 죄를 범하다, 범죄하다, 상심하다, 허탄하다. 그러니까 예서의 인생은 늘 죄짓는 인생, 허탄한 인생, 그리고 무슨 일이라도 늘 낙심하고 상심한 인생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늘 허탄해,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해, 그리고 복음을 싫어해. 그런데 예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개념에 몸에 털이 많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온 몸이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토록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서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고난을 우습게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서는 하나님께 범죄하기로 예정된,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고난을 우습게 여겼던,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래서 동생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고 맙니다. 장자의 명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후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마음이 상심하고 허탄하여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고 죄를 지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장자권을 판 죄를 하나님께 범합니다. 창세기 15장 31절에 그렇게 나와요.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예서 가로되 내가 죽게 돼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물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데 수예배가 무슨 필요요? 대배가 무슨 필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필요요? 육신적으로 힘든데 영적인 것이 무슨 나한테 필요가 있냐? 언제든지 영적인 부분은 육신적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참, 그러니까 예서의 후손들은 우선순위에 항상 밀려.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육신적인 것이 딱 앞에 봉착하게 되면 예배고 헌신이고 직분이고 하루아침에 그만둬버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세워준 이런 직분이라든가 이런 질서라든가 이런 축복들을 영적인 것을 육신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꿔버려. 이게 예서의 후손들이야. 예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어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요? 육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것이 무슨 나에게 필요하겠냐?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나 살고 봐야지. 언제든지 우선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 명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무슨 직분을 누가 주잖아요. 그런데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랬단 말이지. 그래 옆에 있는 분이 그거 내가 할게. 고맙다 야. 그래 네가 해라. 너한테 딱 맞다 야 그거.
그렇지 않으면 회장하기 싫어서 죽을 뻔했는데 네가 어쩌면 너한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주신 직분을 항상 뒷전을 해. 이게 예서의 후손들은. 그리고 예서의 후손들은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시킨 거는 절대로 안 돼. 예서가 그래. 그래서 늘 예서는 인생이 늘 상심에 살아. 그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서 범죄하는 그런 행위만 골라서 해. 그래서 결국 23, 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며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예서가 장자 명물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이것이 요한일서와 또한 히브리서에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예서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며 우습게 봐.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는요, 복음을 손톱의 때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참나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잖아요. 안식교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생각하잖아. 안식일에 미쳐버려. 근데 안상홍 증인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을. 신천지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찬양, 예수님 찬양해야 되는 비유 부려야 돼. 비유를 부려야 돼. 장로교 이단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왜 시더미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이걸 드려야 된다. 절대로 성경 예수 얘기 안 해. 참 신기해요. 이단하고 장로교회 안에 이단하고 똑같아. 조나단 에드워드 뭐라고 그러냐 이게.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 말이지. 왜 스테미스터가 뭐라고 어떤 교리에 미쳐서 교리를 찬양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 20년 하면서 웨스터민스터가 이런 거 봤어요? 왜냐? 주님을 섬겨야지. 은사도 너무나 좋은 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은사가 와버리면 구원은 기초도 안 되도록 은사에 미쳐버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바로 예서의 후손이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고 희롱하면서 복음을 거부함으로 죄악을 행한 자들이 선택받지 못한 예서의 후손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래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어. 근데 그 예수를 나를 위한 걸 믿지는 않아요. 보세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음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내 행위 때문에, 율법 때문에, 은사 때문에, 어떤 교리 때문에 복음을 뒷전으로 보내버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 여기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이런 자들은 이미 멸망으로 들어가는 책의 이름이 태어나기 전에 만세전에 기록해놨어. 자 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로운 대소와 그 보좌 앞에 섰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고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예수를 믿어. 까꾸로 하면 안 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기록된 자들이 예수를 믿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안 믿어지고 복음이 싫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고 기도를 3시간씩 하는데 복음이 싫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좋아해. 목사님, 복음 안 맞아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럼. 근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는데 복음으로 교제가 안 돼. 그거 참 신기해. 아니, 우리 아버지 자녀들은 모이면 아버지 얘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너미 아버지 얘기를 해. 여러분, 목장 예배라든가 교제 나눠봐봐. 절대로 예수 복음 얘기 안 해요. 성상교회를 다녀도 얘기도 안 해. 어떤 사람은요, 말씀으로 교제 나누고 복음 얘기하면 신경질 내버려. 왜? 직분 있는 사람들은. 그거 참 신기해요. 그리고 끝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그러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볼까요? 야코브라는 단어,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아카부에서 왔습니다. 아카부. 이 아카부라 합니다.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야곱 이름 그대로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에서 유래됐어요. 야곱은 예수의 동생으로 나오면서 예수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냐? 그 첫 번째가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이,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로부터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후손 원수가 되게 하더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야곱의 이름과 여인의 후손이 오실 때 사단이 발꿈치를 잡는 내용이 똑같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서 발꿈치는 메시아, 오실,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사망 모세를 깨뜨리신, 그리고 부활하실 메시아를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나눌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눴어요. 그런데 이걸 시대별로 그들은 나눴는데, 머리는 아담의 시대를 상징하고 맨 밑에 있는 발꿈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메시아 시대를 상징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발꿈치라는 말은 이 아케부인데, 어근이 발꿈치를 잡는 것 같은 어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볼 때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걸 너무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발꿈치는 뭐냐? 부분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 같지만은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것이 예언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고 나누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뱀이 예수님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했는데 바로 십자가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승리한 줄 알았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는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고, 십자가 뒤에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달린 겁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양면성을 봐야 돼. 앞에는 예수님 달렸는데 뒤에는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으니까 봐라.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하니까 그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니까 그들이 죽게 되자 모세 때 부러지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게 되고, 중보기도 하니까 불뱀 매달아 놔라. 그러니까 노뱀을 매달아 놨어요. 근데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쳐다보면 살리라 나오고 쳐다보면 살더라가 나왔어요.
쳐다보면 살리라 이럴 때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살더라 할 때는 수동태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만 그 노뱀을 쳐다보더라. 참 신기하게 돼서 성경이.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서가 야곱으로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가 깨질 건데 사단은 십자가에서 끝날 것이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발꿈치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를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전부 다 성경은 예수 얘기.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얘기 안 하는 사람 보면 나는 이 사람은 기적 같은 역사 되게. 근데 교회는 부흥돼. 왜? 예수 얘기 안 하니까 좋으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사망의 권세가 깨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발꿈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것이 야곱의 이름 속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발꿈치가 상했고 사망 권세는 끝남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또 하나 그림자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서와 나반의 집에서 고난 당하는 내용이에요. 예서를 통해서도 당하는 고난이 나오고 또 나반의 집에서도 한 20년 동안 야곱이 고난을 당합니다. 장자 명분을 빼앗기고 축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예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야곱이 예서의 눈을 피하여 도망친 나이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야곱이 예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서가 예서라! 예서! 너 죽어! 잡히면 죽어! 예서! 그리고 막 도망을 갔어. 야곱이가.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맞힌 사람. 누구든 괜찮아. 야곱의 나이 10만 원씩 주겠어. 이거 누구야? 70? 우와, 다행히도 안 맞춰서. 야곱이가 도망간 나이가 20대 30대가 아니야. 76살이 뛰어갔어. 그러니까 대단한 꼰대가 달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76세 되신 분이 달리기를 못한다, 이번에 체육대회 때 올 수 없다, 당신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76세는 달리기 톱으로 달렸어. 야곱이가. 야곱이 예수의 눈을 피해서 도망친 나이가 76세인데 이삭의 나이는 대략 136세 정도 될 때입니다. 예수는 40세 이미 이방인과 결혼한 이후였죠. 야곱이 나반의 집에 가서 결혼한 나이는 몇 살일까? 나반의 집에 가서 결혼했어. 이제 몇 살일까?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나반의 딸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때가 몇 살일까? 몇 살 때 결혼했을까? 아니, 계산해봐요. 83세 정도 돼서 결혼을 합니다. 나가 나이가 83세인데 이 나이가 어떠냐? 결혼할 나이야. 딱 좋은 나이야. 걱정하지 말고 시집가서. 장로님들,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70 넘고 80 가세요. 아주 늦은 나이에 야곱은 결혼했고 늙은 나이에 나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그리고 이 83세의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80대에 누가 사랑을 하고 연애하면은 옆에서 비아냥거리지 마라. 이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을 데리고. 왜 그렇게 나반의 집에서 고생한 이유가 뭘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 대신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풍년으로 7년 지내고 흉년으로 2년 지내서 흉년 3년짜리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40세가 되고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야곱이가 90세에 요셉을 낳은 거야. 와, 몇 살에? 90세
걱정하지 말고 나세요. 창세기 47장 9절에 그 말이 써졌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끼리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얼마 못 됐대, 130세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끼리 세월이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고, 이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헌신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야곱은 76세 늙은 나이에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며 살았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가 96세 나이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야곱이 자신의 친족들에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친족들에게 고통과 순환을 계속 당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끝까지 이겨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는 기초석을 세웠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집을 짓는 기초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니라.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에 다니는 율법주의나 행위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런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오시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를 알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 야곱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를 말한 뿐만 아니라 자기 친족에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발꿈치가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친족, 가족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버려버렸어요. 왜냐?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는. 그래서 예수 그때 모퉁이 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발의 집에 봉사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가족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됐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모퉁이돌이 세워짐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보잘것 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돌이 이방인들에게 최고의 돌이 돼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영적인 백성들이 생겨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찾아했지만 영적으로 장자였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지만은 새신자가 영적으로 장자일 수가 더 많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 10년, 20년 다닌 사람보다 더 믿음 좋고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장자고, 도리어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은 언제든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을 포기하면서 큰 소리만 쳐서 나중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장로의 권세 이름으로, 이 권사의 권세 이름으로, 개척 멤버의 권세 이름으로 그냥 막 사람을, 영적인 장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사실은. 야곱은 육적으로 찾아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바라보고 귀하게 여겨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라.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장자가, 하늘의 후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시 모두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두는 영적 장자의 명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고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